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속건제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이 구약에 나온 제사법을 살펴보면서 이 제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또 모든 제사는 감사함으로 드리려 하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속건제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제사와 달리 조금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겠으나 이게 무슨 제사인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죄를 범한 이후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속죄제이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긴 한데, 여기는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책임제사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할 때는 책임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와 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차이점을 말하게 되면, 내가 유리창을 깼다. 깬 것 자체가 하나의 죄입니다. 그럼 그것을 속한 것이 속죄죄라 그러면, 깼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그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 개인이 지건 그 부모가 지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상하거나 보상하는 것, 이것이 속건제인데, 그 범위에 있어서는 속건제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제물로는 제사장과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수염소를 드렸고요, 수송아들 드렸고,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평민이 범죄했을 때, 또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수염소를 드리긴 했지만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였을 때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또 그거에도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운 가루를 드렸는데, 죄를 속하기 위해서요. 근데 속건제의 제물은 오직 순양으로만 드렸어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건 힘들건 간에 무조건 순양으로 배상한다. 제사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5분의 1을 더 추가로 배상한다. 이 속건제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질 것이며, 책임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책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질서의 회복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아라, 이것이 속건제의 정신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속건제의 내용이지만, 이 속건제의 규례는 5장 14절부터 나옵니다. 모두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속건제가 드려질 것을 말씀을 했는데, 먼저는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경우, 우리 5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송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리라.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했을 경우, 그때 죄를 졌습니다 하고 깨닫는 것만 아니라 여기에는 책임을 지고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물이라고 그러면
성막이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임받던 모든 그러한 도구들일 겁니다. 좁게 말하면 그런 것이고, 또 넓은 의미로 말하게 되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원래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이 또한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물건이라 그러면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두 가지일 겁니다. 교회의 물건이니까 막 써도 된다. 어차피 교인들이 쓰는 거니까 막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교회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상당히 주의하며 써야 된다. 당연히 우리는 후자가 맞죠. 후자가 맞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 거니까, 내 거 아니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도 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사소한 것으로 예를 들 수는 없지만 하나의 큰 극단적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간식으로 조그만 걸 준비를 했습니다만, 2개를 가져갈까? 2개를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가시는 분들은 못 받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2개 들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런데 심중에라도 다음 사람도 한번 생각하셔야죠. 혹시라도 내가 2개를 가져가지고 한 사람이 못 먹을 수도 있겠다. 먹는 것 자체는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거 그냥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신과 생각이 성물에 대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냥 빵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죄하실 때, 그때 마음속에서 잘못되었다 깨닫거든 그것을 멈추고 배상은 거기에 5분의 1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빵 5분의 1 가져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 물건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일반 성도님들보다도 교회에서 생활하는 교육자들이나 또 교회 또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욱 주의할 내용들입니다. 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나 마음속에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함이 없고 부지 중에라도 우리 마음속으로라도 사사로이 행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속건제의 대상은 여호와의 성물만 아니고 하나님이 계명을 어겼을 때에도 속건 제사를 드렸습니다. 5장 1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주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속죄제나 속건제나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겼을 때도,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어겼을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한 개인,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개인에게 해당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속건제는 그 죄로 인해서 죄의 대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온전히 잘 허물이 없도록 지켜나가고, 특별히 이것이 용서나 혹은 보상이나 배상이 필요하는 경우라면 그 또한 감당을 해야 된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인데, 내가 어떤 형제에게 조금 험한 말을 했다. 그러면 깨닫고 나면 그럴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 말이 좀 심했다. 그럼 우리가 일단 회개를 하는 거죠. 그건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해당하는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그 형제에 대해서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의 말을 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한 형제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허물을 받게 되면 상을 받죠. 또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하고, 또한 혹여라도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는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든지, 물질적인 것이면 감독에 맞고 또 사람에 대한 것이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그 질서대로 원래대로 되돌려놓는 겁니다. 원상복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강한 그러한 제사법을 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백성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물건일지, 또 사랑하는 형제들일지, 우리 자기 자신까지라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에 딴 것들이 들어와 있다. 그럼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과 동시에 이것도 배상하는 겁니다. 배상. 이 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어떤 물질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정신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속건제의 의미라 그러면 그것을 끝이 아니고요. 그럼 그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을 하였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질서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지속을 위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강요. 이 속건제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 질서에 대한 강요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강요를 위해서 뭐 한 거죠? 배상하라. 5분의 1 더 붙여라. 만약 그 5분의 1이 더 붙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면 그만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부과를 해서 죄로 인한 그 낙보다, 죄를 즐김으로 인해서 내가 누렸던 그 낙보다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를 치르는 값, 이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래야지만 또한 죄를 멈출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도 사람 마음속에는 다 부패성이 있어서 가만 냅두면 어지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마음속에 있는 그 부패성들이 나와가지고 지저분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더 강한 벌이 온다. 나에게 더 큰 손해다.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깨닫게 되면 그 죄로 인한 즐거움보다 저거 괜히 저거 잘못 걸려들었다가 더 큰 낭패다. 아무튼 여기까지 깨달음이 와야 되는데, 이러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 경험으로 얻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안타깝긴 해도 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데일수록, 하나 앞에서 한번 크게 책망을 받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질수록 그런 죄에 대해서는 아예 손살을 치는 겁니다. 할까 말까.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크게 한번 호되게 당해본 사람은 그건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깨닫고 순종하면 참 좋지만, 사람이 그렇지 못해가지고 불이 뜨겁다 그래도 직접 손에 대봐야지 무서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이 속건제를 명하시고, 물론 지금은 속건제 제사를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 제사의 정신은 여전한 겁니다.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 그 질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요. 때로는 조금 강요하시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의 훈계를 따라 강요하고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하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조금은 그러한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대로 우리가 또한 인도함을 받고 스스로에게 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겠죠. 내가 하나 앞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 앞에서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특별히 봉사를 한다든지, 어떤 죄에 대한 부담감만 아니라 또 이거 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목적이 있을 때 또 섬김이 있다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더 갑절이 나가는, 플러스 알파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고 자랑하기 위한 것 말고요. 내가 하나 앞에서 이거 참 잘못되었다, 이거 내가 5분의 1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책임을 지는 책임 정신인 겁니다. 이런 책임을 감당할 때 또 하나 앞에서 우리 영적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속건 제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단지 저 회개했어요가 아니고, 회개를 했으면 그래도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깨진 유리는 누가 물어낼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하여 깼다, 잘못을 회개한 것은 그런다 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까지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입은 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에게 묻어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그런 생각이며 구체적인 행실이며 이런 것들을 다 버림으로 하나님의 그 질서가 우리 가운데 유지가 되고, 또 스스로에게 강요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먹히지를 않지만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주의를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성문에 대해서 그렇게 사사로이 부주의하면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이것이 또한 책임을 지는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모든 죄를 막으시고요, 회개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